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목절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에는 여러분이 제목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자, 의는 뭐요? 복음을 말하죠. 그죠? 평강은 뭐요? 우리가 화목. 피스메이커를 피스라고 그러지, 영어로. 화목. 또, 희락은 뭐요? joy, 누림이라 그러죠. 그죠? 세 가지. 우리가, 이거는 여기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누려야 되겠죠. 복음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세상에 살다 보면은 화낼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또 불안한 일도 많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분쟁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위반되는 거죠.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누린 사람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노아 할아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노아는 어떤 신앙을 노아가 가졌느냐, 그죠? 참 이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완전히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성경에 보면요, only evil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세상에만 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타락의 문화에 하나님 없는 문화에 꽉 채워진 상태.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되냐면요, 창세기 5장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세요. 이게 완전히 세상의 죄악으로 꽉 채워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별했어요? 노아를 구별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은혜. 그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이었고, 그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예? 완전한 자. 이런 세상의 타락의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 정말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멸망받는 시대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겠는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뭐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노아에게 뭐요? 피제사. 이 피제사를 알게 하고 단을 쌓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육신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요, 사단 문제요, 이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이 문제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니라 구원의 멸망받는 시대에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아니겠어요? 노아처럼. 그리고 우리는 정말 피제사를 통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인간이 거기서 해방받는 거, 사단에서 해방받는 거, 그게 완전한 자가 아니겠어요? 이 노아는 세 가지 응답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 복음을 알았고 피제사를 빚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완전한 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이거 의는 뭐? 지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 라이터스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의. 바로 뭐 우리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정말요, 이것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 하나님이 이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삶 안에 복음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성경 구절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로마서예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하,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도 받고 영적 구원도 받고 다 받아요. 우리 여러분 습관이 잘못됐다, 행동이 잘못됐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와도 일시적인 거예요. 빠져나왔을 때도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우리의 억압, 우리의 노이로제, 우리의 어떤 습관, 우리가 묶여있는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손을 문제가 떠나가요. 내가 가진 문제가 어느 날 보면 나를 떠나가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탁 떠나가게, 성격, 습관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는 복음은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내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걱정해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거야. 몸부림쳐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 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그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칭호를 받았잖아요. 뭘로? 복음으로. 그죠? 그 우리는 진짜 복음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뜻을 여러분이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여기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열심히 해서 이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노아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받는 시대에 노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노아가 뭘 행동이 이뻐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흑암에게 사단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노아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이 세상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사단 문화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죠.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줬어요. 어떤 은혜를? 구원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왕은 뭡니까? 모든 것의 대장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사단 마귀 전 권세를 깨끗이 제거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택해가지고 왕의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누리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그의 자녀들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 우상의 권세, 귀신, 모든 영적인 저주형들을 다 꺾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벌벌 떨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의 발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린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보세요. 사단은 벌벌 떨고 여러분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뭐가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성도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등록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이 교회는 천국의 모델인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온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천국 가서 같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같이 만나서 살아갈 영원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니까. 내 인생 없어졌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이 소유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100% 지켜주셔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아시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고, 아프면 어떡하고, 병들면 어떡하고, 나이 들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는 선전하라고,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지금 네 가지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녀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화평.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복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나의 행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해갖고 얼굴이 사람 불신자가 보고 참 행복해 보이네요. 참 평안해 보이네요.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진짜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흉내내지 말고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세계복음하고 행복이 전도고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평강.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늘 불평, 불만, 괴로운 상처, 얼룩져 갖고 행복 대신에 행복하려고 지금도 너무 몸부림치는가? 불신자들 보세요.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을 살려고 뭘 하면 행복할까 하고 집을 사면 행복할까? 아니면 뭘 물건을 사면 행복할까? 오만 때만 행복을 살려고 행복이 없는 인생이 행복을 찾아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에 참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어디 증거가 일어나 행복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인생에 뭐가 없어도 나는 예수로 행복할 수 있는가? 그죠?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우리가 된다.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교회가 있는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 다녀 우람한 교회 다녀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기준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와 뭐 건물 시설이 아닌 내가 정말 예수로 행복할 수 있는가? 내 집도 제일 좋은 집은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만족하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하고 자살 충동이니까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집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집의 크기에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집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린 이제 목회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집에 처음 가봤어요. 저 방배동에 그분이 회계상가 설계상가 뭐 그런 거 하는 집인데 그 아내가 이제 저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가 지금도 얼마 교인이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매주 예배 올 정도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집이 얼마나 정말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정말 교회가 관심 있는 그런 집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제게 소개해가지고 제가 그 집은요 매일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큰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공부반 무슨 새가족반만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교회를 다녀봐라. 시간이 너무 많고 한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 다녔대요. 그래도 꼭 한 달에 한 번씩 뛰어내려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신혼간 누가 이제 저한테 여기에서 갔는데 진짜요 가보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그런 집은 처음 가봤어요. 집이요 얼마나 큰지요. 뭐 100평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빌라예요. 한 4, 5층 되는 빌라일 것 같은데요. 그 당시도요. 지금부터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전인데요. 뭐 하여튼 어떻게 들어갔어요. 문이 착 열리고 들어갔는데 하여튼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거실은
눈이 좀 잘 못 봤는데, 침실을 봤는데, 침실이요. 어마어마하게 침실에서 안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표현을 다 못해요. 그때 또 제가 가니까 화장실에요. 가니까 제가 안양에서 가니까 멀리 가니까 오줌을 찾고 갔잖아요. 그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어요. 소변을 꼭 물을 내리는데 물 내리니까 그걸 보니까요. 사람이 의리하니까 그걸 잘 안 보이는 거야. 지금은 또 알 건데 수시에 물로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은 보편적. 그 당시에 그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독일제라 글씨를 써놨는데 이렇게 그냥 얼떨떨하니까 안 보여서 아무거나 눌러봤어요. 눌렀더니 물을 쏘는데요. 내 옷으로 그냥 오줌 놓듯이 확 쏘는데 옷 다 버리고 도망 피하고 물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쏘는데 옷 다 젖어서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얼떨떨하고 놀랜 토끼처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눌렀는지 물이 떨컥 거치더라고. 옷도 젖고 또 털고 화장실 닦고. 제가 이제 그저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너무 편해서 그렇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지 집 크지 왜 사람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뛰어내려 자살하고 싶으냐. 제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기도. 제가 딱 한 번 갔거든요. 그 후에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마음이 없어졌대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대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후로 안 갔어요. 다 해결돼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행복이요.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돈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인생의 행복이 아닌데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해갖고 집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큰 집에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60여 년 살아오면서 처음 그 집보다 더 큰 집은 제가 못 가봤어. 지금까지. 그런데 그 집에 살아도 그게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도 그 큰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그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와서 예배 드려도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됐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소유에서 옵니까? 좋은 집에서 옵니까? 정말 우리는요, 행복이 그리스도에게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왜 불행한가? 행복하지 못한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왜냐?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화목제물. 우리가요 이 atoning sacrifice라 그래. 이건 뭐냐? 속죄제를 말해. 속죄.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죄 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면은,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흘리신 이 피제사의 비밀을 모르면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사랑해서 죄 사함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누려지는 자가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붙잡아져야지 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누려지지 않으면은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God is love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피제사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공로에서 사랑이 나오지 땅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피 언약 붙잡을 때 사랑이 돼서 우리는 생명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제사를 붙잡을 때 사랑할 수 있다. 뭐 선물을 갖다 주면 사랑이 됩니까? 그거는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밥 대접해주면 사랑이 되고 뭐 칭찬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를 상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해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피제사가 사랑이란 거 행복하지 못한 이유, 피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지 뭐예요? 이 사랑을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전달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 피 언약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속죄제사의 피제사의 공로를 전달하는 게 우리가 전도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의 누림, 조이. 우리가 뭘 누려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조이. 우리 많이 쓰잖아요. 누려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항상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 가슴 속에 붙잡고 여러분 뭐예요? 기도의 교제를 다 누리고 그럴 때 뭐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26절에 보면은 거기에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26절에 보면은 이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항상 이 조건문을 말하고 있죠. 그죠? 조건문.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이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율법이 필요하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잔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맨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그래요. 성령 인도 받으면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18절에 있잖아요. 만일 if라고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생이 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려면 뭐예요? 성령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내용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